오늘 말씀은 나는 양의 문, 선한 목자이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자기 정체성을 나타낼 때에 특징적인 그런 방법으로 자기 정체성을 선포하는 것을 보게 되어줍니다. 헬라어에서는 에고 에이미라고 하는 이런 단어를 쓰고 있는데 나는 누구이다 이런 말씀으로 표현을 하는 장면이 요한복음의 특징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오병이어의 역사가 이루고 나서 예수님께서 모든 백성들에게 나는 누구인가 라고 했을 때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어떤 스토리나 사건이나 또 아니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어떤 비유를 말씀하시고 자기 계시를 선포하시는 그런 장면들을 보게 되어줍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도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를 선포하기 전에 이 1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양과 목자의 관계를 잘 보여주는 비유의 말씀을 이렇게 들고 그 비유의 말씀을 근거해서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레마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귀한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나는 양의 문이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자기 계시의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왜 당신을 양의 문으로 했을까? 사실 우리 한국적인 상황 속에서 이 말을 한번 이렇게 상고해 보면 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양의 문이다. 왜 예수님이 양의 문이라고 했을까? 그림이 좀 잘 그려지지가 않죠. 그 이유는 사실 우리가 팔레스타인 지역에 목초급을 하는 그 상황을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국은 농사를 고대부터 지어왔기 때문에 사실 뭐 양을 키운다든지 소는 키우지만 양을 키우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목축업에 대한 그런 이미지가 사실은 좀 잘 그려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팔레스타인 지역은 자연스럽게 이 비유의 말씀을 들으면 이미지가 저절로 이렇게 그려지는 거죠. 머릿속에서 양의 문이다. 그러지. 양의 문이시지. 이게 그림이 그려지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잠깐 이 부분을 한번 설명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실 때에 이제 팔레스타인 지역은 목초급을 많이 하게 되어지죠. 그런데 목초급에도 축사를 지어놓고 거기에 가두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는 양을 키울 때 그냥 들판에 풀어놓고 초목이 있는 곳에 뜯어먹고 거기 끝나면 또 다시 다른 곳으로 이동해서 거기서 뜯어먹게 하고 그런 것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집에 그냥 가다 놓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목동들이 양을 데리고 이제 들녘으로 가는 겁니다. 초원으로 데리고 가서 어떨 때는 며칠을, 어떨 때는 몇 주, 어떨 때는 몇 달 이렇게 데리고 다니면서 이제 양들을 키우는 겁니다. 밤이 되죠. 밤이 사실은 가장 위험한 그런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을 잘 돌보고 지켜야 되는 그런 목자의 책임이 있는 거죠. 근데 군데군데 가면 이 양들을 가두어서
지킬 수 있는 곳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대개 목자들이 만들어 놓은, 임시적으로 만들어 놓은 돌로 쫙 싸가지고 동그랗게 만들고 입구는 아주 좁게 만들어서 양들을 밤에는 이제 이쪽으로 다 집어넣고, 그리고는 목자가 다리를 딱 걸고는 못 나오게 딱 문이 되는 겁니다. 문이 되어져서 목자가 딱 다리로 딱 걸고는, 마치 제주도에 가면 그 문이 이렇게 나무로 딱 걸어놓은 것처럼 자기 발로 딱 걸어놓고 거기서 잠을 자면서 이제 양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이렇게 막는 그런 이제 목자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거기서 이 딱 이미지가 되어진다면 우리는 나는 양의 문이다라고 했을 때 그 문의 의미가 딱 이렇게 그려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이야기의 스토리의 가장 중심되어지는 영적인 이미지가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이 영적인 이미지에 대해서 쭉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양들은 어쨌든 살려면 어디에 들어가야 되는 거며, 우리 밖에 있으면 늑대 이리들이 와가지고 채소 그냥 가져가고, 아니면 도둑하는 이 와가지고 그냥 뺏어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상황이 되어지는 것이죠. 어쨌든 양이 살려면 어디에 들어가느냐? 그 문을 통과해서, 그 목자의 문을 통과해서 들어가야만 생명을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안전하게 보호를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시는 것입니다. 양의 문이다, 내가 양의 문이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구원의 문, 생명의 문이 되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그 문을 통과해서, 예수님의 문을 통과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문이 되어져서 생명을 얻는 길은 그 문 안으로 들어가고, 그 안에 거할 때,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사는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고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되어짐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그와 같은 은총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방법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길인 겁니다. 이 믿음 위에 굳게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다른 방법이 있다면 그 길을 가겠지만, 양의 문, 그 문은요 좁은 문, 그 한 통로밖에 없는 겁니다. 거기에 우리 주님이 딱 버티고 지키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문을 통해서 행복의 문이 바로 그 예수님의 문이고, 구원의 문이 바로 그 문이고, 생명을 얻는 문이 바로 그 문이기 때문에 예수님 문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게 의미가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새 생명을 얻게 되고 더 풍성한 은혜 아래에 놓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1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0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 주님이 오신 목적이 뭐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생명은 조에라는 생명입니다. 생명에도 헬라어에 보면 세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바이오라고 하는 생명에 관한 생명 단어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푸시케라고 하는 생명에 대한 단어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조에라고 하는 생명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바이오라고 하는 이 생명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사실 오늘날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 단어임에도 불구하고 진짜 중요한 포인트를 읽고 살 때가 있습니다. 바이오는 진짜 생명하고는 사실 관계가 없습니다.
원래 원어에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생명을 이야기합니다. 진짜 생명을 살리기 위한 보조 역할. 예를 들면 우리가 체력이 약한 사람들은 체력을 보충하기 위해서 좋은 음식을 먹게 되어지죠. 또 어떤 사람은 비타민을 먹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뭐 거기에 따르는 나의 이 체력과 관련되어서 좋은 것들을 섭취하게 되어지죠. 이 생명을 살리기 위한 보조, 요 역할을 하는 것이 바이오입니다. 바이오 산업은 엄청나게 앞으로도 계속 발전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관심이 많거든요. 사람들은 오래 살고 싶고, 그리고 건강하게 살고 싶고, 그러기 위해서는 그걸 유지해주는 바이오와 관계되어진 많은 것들이 개발되어지고, 또 뭐 이렇게 판매되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고, 그런 것이 바이오이죠. 바이오를 위해서 살아가면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될까요? 그 사람만 부지리하게 되어지는데 사실은 그 안에는 골마 썩어가는 것도 모르고, 어떻게 하면 내 생명을 좀 멋있게 또 아름답게 그리고 좀 건강하게 이렇게 할까 하는 그 외부적인 것으로 자꾸 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내부적인 보조만 하는 겁니다. 진짜 중요한 것을 해야 되는 거죠. 푸시케는 뭐냐?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지정의와 관련된 우리의 마음이 썩어 들어가면, 이 생명이 끊어지면 사실은 육신이 살아 있으나 죽은 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럴 때가 있습니까? 사고로 인해서 이제 뭐 어려움 당하면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혼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의 마음, 이 마음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잘 지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잠언서 4장 23절에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잘 지켜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이 잘 지켜져야, 내 마음이 건강해야 사실은 육신도 건강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요 건강하지 못하면 우리의 육신이 아무리 건강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의 마음이 중요해요. 마음을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내 마음을 아무리 잘 지키려고 해도 마음이 잘 지켜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 의지적으로는 결코 지킬 수 없는 것이 마음이에요. 그러면 뭔가가 또 다른 것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마음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영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영이 건강해야 진짜 건강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정신도 건강할 수 있고 육신도 건강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도 여기에 오신 여러분들은 이미 조회라고 하는 생명을 가진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우신 영적인 그 생명을 이미 우리에게 주신 상태에 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영이 이미 우리는 바꾸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깨어졌을 때에 우리의 영은 죽은 존재였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어진 생명은 바로 살아있는 존재, 조회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 위에 서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조회라는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것은요, 누가 사탄에 와서 우리를 어떻게 해도 제거할 수 없는 생명이에요. 세상에 그 어떤 바이오든 푸시케든 이런 것들로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이 우리 속에 와 있는 겁니다. 이 생명이 있으면요, 바이오든 푸시케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초가상간에 산다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 살면요, 거기에서도 천국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무리 고통스럽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푸시케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그 고난과 어려움도 다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다윗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이 시편 23편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시작하면서 다윗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므라. 그의 심령 가운데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 저의 생명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자리에 나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진정한 우리의 생명이 저의 생명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고 더 풍성한 은혜로 나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양의 문이 되어 주십니다. 오직 그분의 길만이 우리를 진리로, 생명의 길로, 영원한 행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 주님 의지하고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선한이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생각해 보아요. 여기서 선한이라는 이 단어를 살펴보면 그냥 선하다, 우리가 생각하는 선하다 그런 의미, 그 의미만을 초월해서 이것은 영적인 의미로 쓰여졌습니다. 여기서 선한이라는 것은 주님 하나님의 영적 신적인 그런 것을 가진 그런 분이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의 몸이지만, 인간의 몸으로 인카네이션 이 땅에 오셨지만 그분은 하나님의 힘을 나타내고 선한 목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목자,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인간의 몸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인간의 모든 질고와 어려움을 다 아시고 해결해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분, 진짜 하나님이신 그분,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 구약에 보면 목자라는 말로 하나님을 목자로 표현하는 여러 성경 구절이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편 80편 1절이랄지 이사야 40장 11절이랄지 에레미야 31장 10절 이 모든 구절들을 살펴보면 하나님이 곧 목자이심을 말합니다.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그 모든 가정들을 보면 정말 양들을 이끌어 가시는 목자이신 하나님 분명하신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길을 여시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예수님은 무엇보다도 우리를 잘 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14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라고 말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을 잘 아십니다. 아는데 어느 정도로 아느냐? 그냥 겉으로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속들이를 다 아시는 분. 여기서 단어, 구약의 단어를 가져온다면 야다라는 단어를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여호와를 알라라고 했을 때 쓰이는 이 야다라고 하는 아주 깊이 있는 만남과 아는,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남을 통하여 알게 되어지는 그 만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냥 보통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직접적으로 만나고 깊이 있게 만나는 그 과정 속에서 주어진 만남을, 지식을, 알을 말하는 것.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나 우리를 알 때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앞을 보더라도 그냥 시각이 뭐 좁아가서 옆을 뒤에 이 부분은 못 보잖아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사방 천지를 다 아시고 우리의 속까지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가장 정확하게 우리의 길이 어떤 길이어야 하는지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분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데 16절에 보면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근처에 있는 아직도 그 우리 속에 들어오지 못한 양들, 잃어버린 양까지도 우리 주님은 관심의 대상임을 알 수 있습니다. 16절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위에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우리 가족들 가운데, 우리의 친구들 가운데 우리 주님의 관심의 대상입니다. 우리도 관심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들도 구원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들도 주님의 그 은혜의 자리로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주님의 뜻입니다. 주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고서 이 사순절 기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마지막으로 선한 목자가 되어질 수 있는 것은 우리를 위하여 친히 십자가를 지시고 목숨까지 내어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누가 목자라 할지라도 자기 목숨을 잃어가면서 양들을 위하여 살아가는 목자가 같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목자가 어려우면 취했을 때 자기 목숨을 버릴 정도로 양을 구원하려고 그렇게 할 정도로 있는 목자가 과연 몇이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양인 우리를 위하여 친히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분만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고질적인 병, 이 육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병까지 치유해 주시는 그분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한 목자가 진짜 되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의지하고 사시는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회는 준비된 도시를 선택합니다. 대지엔 바이오, 반도체, 도심엔 문화, 하늘엔 우주. 대한민국 미래 산업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가는 곳. 격이 다른 도시, 순천입니다.